네, 오늘은 역대상 3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상,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참 읽기가 힘듭니다.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요. 하지만은 오늘 역대상 3장을 보면서 이분들 실제로 다 존재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다 중요하셨던 분들이고 한데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상 3장은 다윗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윗 왕 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역대하는 솔로몬과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에스라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 돼야 됩니다라고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데 그렇다 보면은 지금 역대상 3장은 바로 역대상 주인공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주인공 집안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다윗은 잘 알고 계시죠?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다의 후손이란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2장 4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이 베레스의 후손이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해서 다윗이 태어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3장에서 그렇게 태어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사울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보고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를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을 그렇게 모든 사람이 위대한 왕으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을 하셨죠.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쫓는 사람이다. The man after my own heart.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쫓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그냥 쉽게 표현하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이 딱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찾고 또 그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윗이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특별히 음악의 은사를 받았어요. 음악으로 치유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은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었는데 그 악신들이 막 떠나갔던 것이 그것도 은사인데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또 거인 골리앗을 패배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상 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사울의 아내 사울이 첩을 많이 두었죠. 첩을 많이 두었는데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딸이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역대상 3장을 보면 미갈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거 어디서 나오나 나오질 않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대상 3장 보게 되면은 3장 3절을 보면 에글라라고 나옵니다. 미갈의 다른 이름이 에글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내란 말을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3장 3절에 와서는 에글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갈이 다윗을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정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윗의 아내들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뒤로 밀려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3장 3절을 보니까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글라가 바로 미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질투 때문에 오랜 피난 생활을,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에 의해 가지고 헤브론에서, 이 헤브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되는데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년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맨 처음에는 그 남쪽 왕국 유다 지파의 이제 왕이 되었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제 확립하면서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6명이다 하면서 6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맏아들이 있죠. 맏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암논이라고 나옵니다. 암논 1절에 나오죠. 암논이라고 나오는데, 암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에서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을 때 7년 6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때 아이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이후에 보게 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들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면서 낳은 아들들을 말합니다. 한 33년간 통치하면서 낳은 아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제 낳은 아들들이 시므아가 있고 소밥이 있고 나단이 있고,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왔는데 그 어머니는 바스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스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로 잘 알고 있죠. 그 바세바를 바스와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맞이였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맞이였는데 솔로몬의 이름이 맨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제 솔로몬이 바세바가 낳은 맏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가지고 왕위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지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앞에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났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아들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곳에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고 하는데 왜 굳이 지명을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당시에는 아버지가 왕이니까 한국도 많이 그랬잖아요. 아들들이 많이 있고 왕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왕이 될 사람인가, 세자가 되는가, 그게 참 이게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도 보면은 이성계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왕자의 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들 사이에서 서로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 때도 그랬던 것이에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왕위에 오른 후에 태어난 장남이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왕자를 시켜가지고 이제 세자를 시켜가지고 왕이 되면 되는데, 다윗의 경우는 참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왜 애매합니까? 다윗이 두 곳에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브론에서는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나중에 한 7년 뒤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헤브론에서 이 사람들은 태어났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그 사이에서 알력이 심하지 않았을까? 다른 곳에서 태어난 왕자들 사이에 심한 알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역사를 통해서 알죠. 서로 왕이 되고자 해가지고 최소한 3명의 아들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완전 이스라엘판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왕이 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낳게 된 솔로몬.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암논, 1절에 보면 암논을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또 아들 이름이 쭉 나오다가 딸 이름이 갑자기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딸 다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에 암논하고 다말이 배다른 형제였는데 다말의 오빠는 아시다시피 누구였죠? 압살롬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족보에 보면은 여기서 봐도 알지만 아들 이름만 쭉 나오다가 딸 이름이 왜 나왔을까?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 되죠.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3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때는 암논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말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그 병까지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은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욕정이었습니다. 욕정이었던 것이에요.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암논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 누이가 병문안 오게 합니다. 그래서 병문안 오게 했던 그 누이를 강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 욕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강간을 하자마자 속을 채우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미워하면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냥 내쫓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년 후에 그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라고 그랬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게 29절에 사무엘 13장 29절에 나오게 되는데 동생의 복수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형제 간의 살인이 되겠죠. 근데 동생의 복수라고 말을 했지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왕자의 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서로가 죽이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말의 이름까지도 그대로 족보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10절부터 나와가지고 마지막 절 24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을 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10절부터 16절까지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16절까지는 포로로 잡혀가는 바로 그때까지의 자손들이 되고 포로로 잡혀간 후의 자손들의 이름들은 17절부터 나와서 24절까지에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우리 한 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눈여겨 볼 사람이 누구인가? 19절을 보시면은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이제 에스라서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볼 때에도 보게 되는 이름이 되는데 에스라 1장을 보게 되면 그 바사왕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나오는데 바사왕은 페르시아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죠. 그래가지고 다시 세워진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재건축을 위해서 그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데리고 왔던 포로로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을 하라라고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에스라서 2장 2절을 보게 되시면은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귀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총독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벨론에 끌려간 여호야긴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17절 보면 여호야긴이 어떻게 나오는가? 여기 보면 여고냐가 나옵니다. 그 옆에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여고냐가 나오는데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여고냐, 다시 말해서 여호야긴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 되는데 이 스룹바벨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뭘 합니까? 무너졌던 예루살렘 재건을, 건축을 시작을 하고 이것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그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가 했는가? 많은 사람이 했지만은 스룹바벨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학개 2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라고서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던 것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스룹바벨은 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역사를 기록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도 그랬죠. 임에 닿기도 힘든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의 이름도 다 기록이 되고요. 좋은 일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암논과 같은 무척이나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의 이름도 기록이 되고요.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원히 기록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은 이 아침 스룹바벨의 이름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이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여서 눈에 띄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과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에게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서 기록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스룹바벨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또 이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